자,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망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돼서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살았던 나라가 갑자기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결국에는 포로가 됩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서 몇 년이 지났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회복의 역사를 행하는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60년 이상을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바벨론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마침내 그 약속대로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유대 땅으로 복귀시킨 분은, 그 주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약속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끄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백성들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뜻일까요? 분명히 그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므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면 될 것을 왜 굳이 우리에게 또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니까 너희들은 최소한 기도라는 노동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 면목이 서지 않겠니? 뭐 이런 뜻입니까? 그건 아닐 텐데 말이죠.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일을 못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 왜 우리에게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한 재벌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벌 회장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제가 열심히 일은 했지만 그만 실패하고 말았네요.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들은 간곡히 아버지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소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는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또 아들 또한 아버지를 존경하고 늘 섬기며 사랑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버지는 이 아들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사업에 실패한 어느 한 사업가가 이 재벌 회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사업에 실패했으니 도와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 사업가는 이 회장에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장은 자기 아들은 왜 도와주고 이 사람한테는 왜 거절을 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이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 재벌 회장과 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아버지 자신의 생명을 나눈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늘 인격적인 교제가 늘 평소에 늘 있었던 아주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사업가는 이 재벌 회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회장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 사업가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관계 형성은 이래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유산을 미리 챙겨나간 이 버릇없는 둘째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버릇없고 철은 없지만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아들이 갖고 나간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염치 없게도 다시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을 맞이하고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왜 이렇게 환대했을까요? 바로 관계 때문이죠. 아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역시 이 아버지는 이 아들과 생명을 나눈 그런 가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비록 아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용서해주고 환대하며 오히려 기뻐했던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관계, 교제하는 관계, 인격으로 나눔을 갖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탕자를 품에 다시 안았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현재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해 타산을 따지는 사무적인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바로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현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로 맞이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도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암송해서 막 전도하러 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같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관계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이거를 지켜내는 것,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명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거를 또한 지켜내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자녀의 관계, 이 가족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바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 통로라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에 있어서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안 듣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듣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는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듣지 못하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에 노크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못 듣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늘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자의 선포를 통해서 또는 옆에 있는 가족들의 권면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그 권면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세요. 항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녹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마음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함이 없기 때문에 그 갈망함, 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니? 들어가도 되겠니? 이렇게 녹화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도라는 끈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끈을 놓는 순간, 기도를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그 통로가 사라지니 그거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 이 기도의 호흡은 절대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 기도를 쉬는 것도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사무엘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몸이 아파도 기도하는 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기도를 저항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특이한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보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좀 안 보면 안 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고 꼭 확인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설교의 포커스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행동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고 싶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아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어떤 기도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기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것이 빠져있는 기도는 그냥 넋두리 하는 거예요. 넋두리. 중언부언하거나 넋두리 하거나 그냥 내 푸념을 드러놓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이 장차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바로 이 확신과 소망이 내 기도 가운데, 기도 속에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빠진 기도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이고 그냥 습관적이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신, 그리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소망을 꼭 갖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떤 감시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이루심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혼자 그냥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섞인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동역을 해서 어떤 기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것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실 때 공통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쳤다, 이게 아니라 네 믿음, 네 병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플러스 우리의 믿음이 결합되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원리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함이 담긴 신앙생활 또는 소망함이 담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면 좋을 텐데 또 어느 순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기도가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예배드리기가 싫어져요. 교회 나오기가 싫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쩔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지 않고 어떤 원수 마귀가 주는 유혹인 줄 알면서도 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절망하고 그냥 맙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다시 어쩌다가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셔서 또 다른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짧게 한 구절을 얘기하면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고 탄식해 주시는 성령님,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다시 기도해라, 힘을 내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100%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히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면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갖고 장난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다시 담대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연약해지고 믿음 생활에 떨어질 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걸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이긴 합니다만 기도하기 싫을 때 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더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힘을 주시는 말씀은요, 세상의 그 어떤 철학, 지식, 논리가 이기질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환경이라든가 세상의 물질 재정이라든가 어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어떤 철학자,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오래 가야 1, 2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가지만 보면,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 저런 말씀들을 확신하고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그릇이, 이 심령의 그릇이 믿음으로 꽉 가득 차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그 결과물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분명한 결과물이 없는 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는 합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릇이 믿음이 없는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튕겨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위대한 진리를 품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사는 그런 2023년도 올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불러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섞인 그 기도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또 소망을 품고 우리의 친척과 가족들을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셔서 얼마 남지 않는 주님 오실 그날을, 주님을 맞이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이 작은 일에 순종하였으므로 나의 큰 잔치에 참여하리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을 듣는 우리 신동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요,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